요아스는 40년간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모친은 브엘세바의 시비아였습니다. 제위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과 권고에 힘입어 매사를 진실하게 행했으나 곳곳에 산지에 있던 산당만큼은 그대로 두었기에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습니다. 본장에서 우리는 포로기 이전의 이스라엘 제사장의 지위를 엿볼 수 있는데 곧 당시 성전은 일반 백성의 예배 장소로 점차 변모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때까지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할 당시부터 왕실을 위한 예배 장소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전의 실제 우두머리는 왕이었고 제사장은 다만 왕의 위임을 받아 성전의 관리, 행사, 집행 등의 사무만을 관장했는데 여기서 성전 수리 및 요지보수를 위한 모든 경비는 일체 왕실이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 시대에 이르러 성전을 개방함에 따라 그간 왕실이 부담했던 비용의 일정 부분을 일반 백성들에게도 부담시키게 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거룩히 드리는 모든 은, 곧 백성이 유통하는 은이나 사람 몸값으로 연령과 남녀 구별에 따라 매겨지는 은이나 자원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성전 수리 및 유지보수 비용에 충당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가 등극한 지 23년이 지나도록 성전 이곳저곳이 파손되어 있었음에도 제사장들은 이를 수리하지 않은 채 일절 방치해두고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성전 보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후로는 제사장이 은을 징수하지 말고 일반 백성들이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지금껏 징수한 은을 그들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이에 여호야다는 한 궤를 취해 뚜껑에 구멍을 뚫어 성전옥이 오른쪽 제단 옆에 두고 성전에서 가져오는 모든 은을 거두어 궤에 넣게 했습니다. 이후 궤에 은이 가득 차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은을 계산하고 이를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성전에 맞춰진 은은 다른 곳에 쓰이지 않았고 오로지 성전 수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의 보수로 주었는데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일절 성과를 따지지 않고 온전히 지급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양심껏 성실히 성전 수리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속건제와 속죄제를 위해 바쳐진 은은 일절 제사장에게 돌렸습니다. 그때 아람왕 하사엘이 또다시 가드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전에 아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선왕 곧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등의 구별해드린 모든 성물과 자신이 구별해드린 성물 그리고 성전 곳간과 왕궁에 보관하고 있는 모든 금을 취해 하사엘에게 곡물로 바칩니다. 이에 하사엘은 자신의 지경으로 회군합니다. 이후 요아스 신복들은 반역을 꾀하고 실라로 내려가는 길 인근 밀로의 집에서 요아스를 살해하는데 그 이유는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요아스를 시해한 자는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이후 요아스를 뒤를 이어 그 아들 아마샤가 왕위에 오릅니다. 본자의 기사는 다시금 북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여호야스는 예후의 뒤를 이어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간 치리했으나 그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다시금 그들을 아람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때 아람왕은 지독히도 북이스라엘을 학대했는데 이를 견디도 못한 요아스는 회심하고 진실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북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셔서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자는 아수르의 아다니날이 3세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재차 악한 행실을 그치지 않았고 또 사마리아의 아사라 목상을 그대로 세워두고 성적인 관능의 만족과 욕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웃과 아람왕은 여호아스의 군대를 철저히 격파합니다. 그 결과 여호아스에게는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만 명 외에는 남겨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후 여호아스는 죽어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요아스는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 16년간 다스렸으나 그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는 또한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뒤를 이어 여로보암 2세가 등극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죽을 병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요아스는 엘리사를 접하고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라며 울부짖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잡게 하여 그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동쪽 창을 열어
밖으로 쏘게 합니다. 엘리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실 화살이라고 이루고 이스라엘은 아벡에서 아람을 접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또다시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화살을 잡게 하고 이번에는 바닥을 치라고 이릅니다. 이에 요아스는 땅을 3번 칩니다. 이때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만약 땅을 5번 쳤다면 아람을 온전히 멸할 수 있었을 텐데 3번에 그쳐 이후로 아람을 3번만 물리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윽고 엘리사는 숨을 거둡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모압의 도적대가 습격했는데 때마침 죽은 자를 장사하는 자들이 도둑질을 보고 엉겁결에 시체를 엘리사 묘실에 던져버리게 되는데 이때 그 시체는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다시금 회생하여 생명을 되찾게 됩니다. 한편 여호와스 시대의 아람왕 하사엘은 출고 북이스라엘을 학대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 멸하지 않으시고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윽고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닷이 아람왕이 되었는데 이때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부친이 전쟁 중에 빼앗겼던 성읍을 다시금 탈환합니다. 이후 요아스는 엘리사의 명대로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빼앗겼던 북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합니다. 요아스의 뒤를 이어 그 아들 아마샤가 약관 25세의 나이로 남유다 왕으로 등극해 이후 29년간 치리합니다. 그의 모친은 예루살렘의 여호야단이었습니다. 그는 부친인 요아스를 쫓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다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전 기사와 이후 기사를 참고할 때 아마샤 치리기간 29년은 15년의 오차가 있음을 참고합니다. 아마샤는 왕권을 견고히 한 후 부친을 죽인 신복들을 일제히 소탕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녀는 죽이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해 아비를 죽이지 말고 아비로 인해 자녀를 죽이지 말며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해 죽을 것이라는 모세의 율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일찍이 다윗이 에돔을 격파했던 사해 인근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족속 10,000명을 죽이고 또다시 전쟁을 일으켜 에돔의 셀라를 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칭합니다. 여기서 아마샤가 전쟁을 일으킨 목적은 엘랏을 취해 통상로를 확보하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아마샤는 이 전쟁의 승리로 교만해져 이후 북이스라엘에 도전하지만 그는 오히려 화를 입고 패망하기에 이릅니다. 한편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전쟁에 임하자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당시 남유다에 비해 월등한 군사력을 보유했던 요아스는 에돔을 무찌르는 것에 도취되어 자신에게 도전장을 던지는 아마샤를 가소로워하면서 그에게 멸망을 자초하지 말라고 훈계합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분노한 북이스라엘의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베스메스에서 야마샤와 전쟁에 임하고 끝내 남유다는 처절한 패배의 승전을 맛보게 됩니다. 당시 요아스가 남유다와 전쟁에 임한 것은 아마샤가 에돔을 공격할 당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 10만 명을 용병으로 고용해 승리한 후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을 전격 해고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아스는 베스메스에서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 성 모퉁이 문에 이르는 약 180m를 헐고 또 여호와 성전과 왕궁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물을 탈취하고 귀족들을 불모로 잡아 사마리아로 회군합니다. 이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시까지 북주의 속령으로 전락하고야만 합니다. 이후 요아스는 죽어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 2세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오릅니다. 아마샤는 요아스 후 15년을 더 생존합니다. 이 즈음 남유다를 국가적 곤경에 처하게 한 아마샤에 맞서 남유다에서는 일부 세력이 봉기해 아마샤를 척결하러 나섭니다. 이때 아마샤는 라기스로 피신하지만 끝내 그들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은 아마샤의 시체를 말에 실어 예루살렘에서 장사합니다. 남유다는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를 왕으로 삼는데 이때 그의 나이 16세였습니다. 이 아샤라는 엘랏을 재건축합니다. 한편 아마샤 제위 15년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치리합니다. 참고로 아마샤 제위 15년은 한편으로는 일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일치함을 참고합니다. 여기서 여로보암 2세는 최장기간 제위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또 최대 전성기를 부과한 왕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뛰어난 왕이었다기보다도 당시 주변 열국들이 혼란한 틈에 덤으로 벌어진 결과였습니다. 여로보암은 당시의 호기를 틈타
주변 민족을 규합하고 마침내 솔로몬 제위 당시의 전성기에 버금가는 최대의 영토를 확보합니다. 이후는 성령으로부터 공무를 취해 국부를 증진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여로보암 치세는 본장에 더하여 아모스와 호세아서에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후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아들 스가랴가 왕에 오릅니다. 남해나는 아시아라 치세 중에 9분이 왕성했습니다. 기록은 아시아라를 간략히 다루고 있지만 이하의 기사에서는 보다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라는 열왕기서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이름이고 역대하를 비롯해 그 밖의 예언서에는 요시아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친 아마샤를 쫓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마찬가지로 산당은 제거하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셔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 뒤를 이어 요담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이후의 기사는 하나님을 배반한 북이스라엘 말기에 침통한 양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왕은 연이어 죽음을 당하고 또 비참하게 그지없는 대학살이 자행되었으며 이처럼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아수르는 재차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1차 아수르 침공 시에는 거액의 배상금을 바치는 것으로 그 침공을 무마했으나 얼마 후 가장 큰 타격이 가해졌고 또다시 10여 년 후에 2차 침공 시 북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남유다 아시아라 제위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고작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을 치리합니다. 여기서 제위기간 38년이 앞선 기사와 일치되기 위해서는 27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앞선 기록과 비교해서는 23년의 오차가 있음을 참고합니다. 스가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까닭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백성들 앞에서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신 대로 곧 4대 동안 북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됨을 뜻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남북을 통틀어 가장 짧은 제위기간으로서 고작 한 달 만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당시 므나헴은 디르사로부터 딥사에 이르는 모든 성읍을 점령했는데 므나헴은 그 과정에서 성문을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잔혹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남유다 아시아라 39년 므나헴은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 10년간 치리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평생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므나헴 제위 시 아수르 왕 불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므나헴은 북이스라엘의 방백에게서 강탈한 은 1000달란트, 현지 시세로 약 1억 2천만 원을 배상금으로 아수르에게 바쳐 불의 침공을 무마합니다. 여기서 불은 티글랏필레셋의 3세입니다. 이후 남유다 아시아라 15년에 므나헴의 뒤를 이어 그 아들 브가이아가 북이스라엘 왕에 오릅니다. 그는 제위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신복 베가의 칼에 죽고 왕위를 찬탈당합니다. 그 또한 부친 므나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실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서 베가의 제위는 20년이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심한 오차가 있습니다. 기껏해야 2년 정도였을 것임을 참고합니다. 베가 제위 중에 아수르 왕 티글랏필레셋 3세가 침공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백성을 아수르로 끌고 갑니다. 이후 남유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여기서 요담의 제위기간 20년은 이전과는 일치하나 이후와는 불일치합니다. 한편 후반부 기사는 요담의 치세를 16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베가 제위 2년 남유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25세로 등극하여 이후 16년간을 치리합니다. 모친은 사독의 딸 여루사였습니다. 요담은 제위 중 부친 우시아의 뒤를 쫓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그 역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 백성은 지속적으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아람왕 르신과 베가를 들어 남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요담 이후 그 아들 아하스가 북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합니다. 아하스는 머나세의 뒤를 이은 악한 왕으로서 그는 우상 예배는 물론이고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음란한 예배와 이방신의 제단을 건축하는 등 헤아릴 수 없는 행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본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아하스 치세의 예언자 미가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후로 수대에 걸쳐 활동합니다. 북이스라엘 베가 17년에 남유다 아하스가 요담의 뒤를 이어
20세 왕위에 올라 16년을 치리합니다. 여기서 아하스의 맏아들 히스기야는 25세에 즉위했는데, 그렇다면 아하스는 10세에 히스기야를 낳았다는 결과가 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연수에 잘못이 있음을 참고하겠습니다. 아하스는 이방인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신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행악을 서슴지 않았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형언할 수 없는 악을 자행했습니다. 이때 아람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아하스는 수많은 재물을 사자에게 딸려 티글랏필레셀 3세에게 바치며 자신은 왕의 신복이고 아들이라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티글랏필레셀 3세는 아하스의 청을 수락하고 즉시 다메섹을 쳐서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이고야만 합니다. 아하스는 다메섹에서 티글랏필레셀 3세에게 조공을 바칠 때 그곳 제단을 보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아는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아하스 전갈대로 제단을 구축합니다. 이웃과 아하스는 귀환에 제단에 나아가 그 위에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 제물로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등의 행악을 저지릅니다. 이후 아하스는 죽고 뒤를 이어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당시 아수르와 이집트 양대 강국 틈바구니에 낀 수리아와 팔레스타인은 아무 이유 없이 그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수리아와 이스라엘은 은근히 이집트의 지원을 기대하며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왕위 쟁탈의 이면에는 외교 정책으로 친아수르파와 친이집트파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무나엠 부가이아는 친아수르 정책을, 달리 반아수르의 베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친아수르의 호세아에게 왕위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건립 후 210년 왕조가 바뀌기를 8번, 왕의 대수가 19번, 엘리사 전후 70여 년에 걸친 악전 모투에도 예후 요아스의 종교교육도 아모스 호세아의 예언도 하나님을 등진 북이스라엘의 죄의 수렁에서 구원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웃과 하나님의 인내는 여기서 그 끝을 다해 선민으로서 북이스라엘은 마침내 역사 앞에서 영원한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본장은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기사입니다. 남유다 아하스 제위 12년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치리했는데 그 또한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티글랏필레셀 3세의 뒤를 이은 살마네셀 5세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때 호세아는 또다시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나 이후로 호세아는 애굽왕 소, 곧 세베에게 사자를 보내면서도 때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에는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살마네셀 5세는 호세아의 배반을 빌미로 그를 붙잡아 옥에 가두고 온 땅을 파괴한 후 이후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북이스라엘을 궁지에 내봅니다. 끝내 아수르는 호세아 제위 9년에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게 합니다. 아수르에 끌려간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주지는 유프라테스강 상류의 메소포타미아와 티그리스강 하류의 지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여기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이후 북이스라엘 자손 소식은 끊긴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장본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최근 고고학적 발굴 결과 그는 살마네셀이 아닌 사르곤 2세로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성서에서 사르곤은 이사야서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납니다. 곧 살마네셀은 3년간 사마리아의 공략 중에 죽고 그 아들 사르곤이 즉위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마리아 성을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사르곤은 사마리아의 총독을 두어 다스리게 하고 조공과 조세를 징수했는데 그 잔류인과 바벨론인 그 밖에 이방인들이 그곳에 거주하며 후일 이른바 사마리아인이 됩니다. 이후 사르곤은 메소포타미아의 전역을 휩쓸며 명실공히 희대의 정복군주로서의 지위를 점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단 한 나라, 곧 남이다만의 독립을 지키면서 아수르의 폐업의 장애가 되고 있었는데 이는 이후로 아수르 제국 때 미약하게 그지없는 남유다 간의 전쟁으로 점화됩니다. 그렇지만 누가 보아도 불보듯 빤하게 그지없었던 역사는 기적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예언자 이사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후로 본장을 접하며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역사 안에서 결코 졸거나 쉬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본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가나안의 신당과 우상을 가까이 둔 것, 여로보암이 창시한 송아지 우상에게 경배한 것, 이방신을 경배하며 몰렉에게 그들의 자녀를 제물 삼아 바친 것 등을 꼽고 있습니다.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재앙여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자교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여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